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감찰하시고 또 아버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배워나였습니다. 하나님 종의 생각과 모든 사상들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가 안 오셨네요. 다음 주에 만나면 꼭 집을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구로 삼은 자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요즘에 우리 철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집사가 불만이에요. 맨날 늦게 집에 온다고 불만인데 저도 이제 이 철야를 하려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해주고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이제 마치고 정리해놓고 가려면 집에 가면 이제 12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집중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가족사 출근하고 나서 TV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기계로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계로 이렇게 삭발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탈머리를 자꾸 빠지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한테는 머리카락이 생명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과 같은데 이 머리가 이렇게 밀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니까 여자가 이제 공허한 거죠.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거울에 뒤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냥 확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서 있는 남편이 부인의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아주고 자기 힘을 깎아주고 그래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잘 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공감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 있습니까? 사실 남편이 아내가 그래줬으면 둘도 없이 좋겠지만 사실 내가 상대에게 그런 존재였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뭐라고 변명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은 이렇게 서로를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친구같이 여기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죠?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같이 여기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 가시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야곱이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형들은 요셉에게 그런 보복을 당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짐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그 나쁜 짓을 했었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를 구별하여서 길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어려서부터 장자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를 지켜두고 장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장자로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장자라는 것은 이 장자의 권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자의 권한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몫에, 형제들에게 나눠줄 그 몫에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가업을 모든 제사의 직분들을 다 감당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는 또 의무가 있어요. 그 부모들을 부양하고 그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섬기는 그런 의무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요셉에게 시킨 거예요. 로벤 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시몬도 있고 그 밑에 유다도 있고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렇게 했어요. 늘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를 했던 거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어요. 오늘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친상을 들여컸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그 요셉을 이렇게 장자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그가 시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 10명의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둬놓고 죽일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자는 역시 장자예요. 큰아들은 큰아들이에요.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얘를 실패하고 미워할지라도 얘를 죽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상심을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이 아들을 그냥 구덩이에만 가둬두자. 이렇게 했을 때 르우벤이 없을 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지 말고 이 애들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노예 상인들이 아주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다가 어디에다 팔았냐면 애굽에다가 팔았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막강했냐면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에 가장 최대의 강력한 군사를 지니고 막강한 부를 가진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애국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팔았냐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이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그곳에서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인정받고 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노예로 팔렸는데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는 매니저로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 거예요. 재산들을 모두 가난하지 못한 것을 딱 자기 부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자기 부인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날마다 요셉에게 자기와 동침하자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다가 이 부인의 업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켜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감옥에 누가 왔었냐면 왕에게 술을 바치고, 술을 바친다는 것은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정무실과 같은 곳에 있는 그 관리자였어요. 그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맡은 사람하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 둘이가 왔었는데, 이 둘이 그 감옥에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그 꿈을 풀어줬어요. 그 꿈을 풀어주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거로 인해서 이 요셉은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라. 나는 이곳에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꿈의 해석대로 사형을 당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다 그래요. 저기를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듯이 금방 조숙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라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복직된 것에 기뻐가지고 요셉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그 가운데 애굽에도 많은 박사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은 이 꿈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물어보고 탁 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를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다가 그 왕의 꿈을 풀었어요. 그 왕의 꿈을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꿈을 풀어주니까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풀어주는 그 꿈이 어떤 것이었냐면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대가뭄이 있어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풍년 때, 7년의 풍년 때에 가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곡식들을 잘 준비하소서, 이렇게 관리를 세워서 준비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요셉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그때 당시 요셉은 한 민족도 아니고 한 부족, 그 조그마한 부족의, 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부족의 한 사람이었고, 이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어느 날 미국과 같이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의 한 부족, 민족도 이루지 못한 한 부족의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그 큰 나라에 왕 바로 밑에,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보다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이 왕위 자리 하나뿐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다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왕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갔을 때 그 총리로 세워졌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형들이 그들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미리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애굽의 그 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족속이냐,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애굽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여기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상이집트고 여기가 하이집트예요. 그래서 권력이 막강한 왕이 오면 상하를 통일해서 통일된 왕이 나오고 권력이 또 나누어지면 상이집트 왕 따로 하이집트 왕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서 셈족이 내려와서 이 이집트 땅을 차지를 하고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바로가 바로 셈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관들이 누가 될 수 있냐,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집트 왕이 그 자리를 집권하고 있었던 꿈도 못 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여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장도 틀렸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복장도 틀리는 거예요. 그 애굽의 여러분들 벽 하나 그렇게 보면 왕들이나 이 귀족들은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눈썹까지 다 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틀은 몸에 있는 틀을 다 밀어요. 그래서 눈썹 문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눈썹 문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틀이라는 틀을 다 밀고 눈썹을 문신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이 있죠, 그죠? 그 이집트에 거기 보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문신으로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겠죠. 이렇게 정말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들어서 2년째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요셉을 만났죠. 그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자기들이 노예로 간 그 동생이 이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모습도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그 남아있는 5년의 그 흉년의 기간들을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불러다가 어디다가 애굽 땅 고센 땅에다가 불러놓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겠습니다. 부양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다 되고 모시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돼서 야곱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어디에다 풀어서 샀냐면 여기 고센 지방이죠.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은 목축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여의도 모래 땅처럼 그렇게 생각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66명의 그 요셉의 가족들이 다 올라와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17년을 야곱과 함께 그곳에서 17년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면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악할 일에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을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에게 구하려 하셨나니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섰다면 우리는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한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악감정이 남아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이 친구와 같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가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친구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래 쓰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또 꿈을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 형들도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또한 꾸짖었지만 요셉을 꾸짖었지만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후 정확하게 22년 후 곡식을 사러 와서 그들 앞에 절할 때에 요셉이 그때 그 꿈을 기억했다. 요셉은 그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을 확신했고 그 꿈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오만서들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라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아서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22년 전에 꾼 꿈을 그 형들이 엎드린 것을 보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어쩌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와 친구 같은 요셉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서 이를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꿈은 비전, 여기서는 요셉이 꾼 꿈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도 달라요. 이 꿈은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로 드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루고 싶고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달라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드림인지 비전인지 어릴 때부터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17살 때부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얘기해 줬듯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이 한 부족의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간 사람이 그 감옥의 그 일들을 맡아볼 수 있는 죄인이 감옥의 일들을 맡아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여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430년이 넘도록 미국 땅에서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는, 친구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동행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하나님의 같은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신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냐?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24절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진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에 4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면 이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준비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에는 또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이 내가 죽을 거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130살이 된 야곱은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야곱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친구 같은 모세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앉아서 이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요셉과 같은 친구 삼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친구 삼을 자를 애타고 찾고 계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렇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고 자기의 속의 얘기를 풀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도 하고 나에게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비전을 나이의 관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신앙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친구 삼으시고 그 친구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친구 같은 자를 찾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 같은 자를 찾으실 때 저는 여러분이 대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삶 동안 사는 이유를 살고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방향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신 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범사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저와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오신 예비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예비하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떠나버지 하나님 우리의 늘 주님을 인정하고 목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떠나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관계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요셉과 같은 그런 자를 찾으시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요셉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본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고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일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는 별 광고가 없고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금 이제 4분의 1을 왔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저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 피곤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녀오셨다가 또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졸리셔서 눈이 감기시는데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것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으신다니까요. 그 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구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읽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획하기는 우리가 이번 올해가 처음이지만 해마다 성경 1독을 필수적으로 해서 좀 하나님을 아는 좀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저도 힘들지만 같이 여러분들과 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저녁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교회 학교를 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를 열었어요. 안 나오던 건우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이 성전에 우리 건우 찬양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제가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 다음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영이, 효원이 또 연호까지 또 태양이까지 또 다음 현우까지 이렇게 와서 같이 교회 학교가 형성되어지고 도울 사람이 또 붙여져서 또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장년들도 부흥하는 게 부흥하는 것도 비전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돼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제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모여서 금요일 1시 반에 모여서 전도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0일까지는 저녁 기도회에 집중하고 새벽 기도는 쉬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는 이것을 끝내고요. 찬송가 338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후배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 삼는 자로 떠나고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구 삼는 자로 되어지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영혼 위에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